나이다. 아멘.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교회 학교에 8살짜리 톰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왔어요. 지지 나이인데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나오는 소년이었어요.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주면서 그 속에 무엇이든지 생명이 있는 것을 담아오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 아침이 되니까 아이들이 차례대로 계란을 열어보았습니다. 꽃이 들어있기도 하고 나뭇잎, 곤충. 아이들은 생명이 있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톰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톰의 계란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것을 본 아이들이 몇몇 아이들이 깔깔댔지만 이 교사는 부드럽게 톰에게 준비하지 못해서도 괜찮아. 톰이 많이 아팠나 보구나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랬어요. 이 소리를 듣고 선생님이 톰이 숙제를 가장 잘해왔다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소년은 10개월 뒤에 죽었어요. 그의 장례식 날 그의 관에는 꽃 대신 빈 플라스틱 계란이 놓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8살짜리 톰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정말로 믿었어요. 비록 지진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중반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여기 무엇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변호사들은요, 증거가 빈약한 사건을 맡았을 때에는 진술을 아주 길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증거가 아주 분명할 때에는 단지 그냥 증인만 세운다고 그래요. 어떤 법정에서든지 최고의 증거는 직접 증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증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 있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있죠. 살로메, 요한나,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 그다음에 또 한 번은 도마를 제외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또 나중에는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에게, 감난산에서 11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시면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바울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그토록 변화될 리가 없어요. 우선 그 당시에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렇게 믿었겠어요? 한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변화된 것 보세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변화된 것 보세요.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거 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고는 이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면 한없이 많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영접할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어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날 매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일몰이 시작되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라 다 쉬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즉 주일날 새벽에 여자들이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옮겨 있었고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여자들이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어요.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천사의 말과 같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본문 5절, 6절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 주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쳤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본문 7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친절하게도 지금 두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켜 주어요.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였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지 돼요. 부활절은 이런 사실을 확증해 준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총선을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각종 공약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중에 그 공약을 그대로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예요. 거창한 약속을 하기는 하는데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정치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업가도 그렇고 교육가도 그렇고 일반 평범한 우리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요 문서로 작성하고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막 재판까지 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약속은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지키기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이 죽으면 일단 다 부활한다. 단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악한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하잖아요. 먼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질서가 생겼어요. 이제는 어떤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부활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 하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요, 예수님을 장사 지날 때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장소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무덤 문에 큰 돌을 굴려 놓았다 하는 것도 다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기는 가지만 과연 누가 무덤의 문을 굴려 주겠느냐 이렇게 서로 걱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들이 이미 그 무거운 돌을 굴려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빈 무덤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을까?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일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덤 입구의 문을 그걸 열어야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가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처럼 무덤 문, 큰 돌을 천사가 옮겨 놓았을까? 여자들이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은 여인들에게는 절망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큰 돌은 여자들에게는 큰 걸림돌이었어요. 여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어요. 이런 돌을 천사들이 지금 옮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해방시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돌을 옮겨 놓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이와 같이 해결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이와 같이 옮기실 수 있는 분이세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아무래도 꿈쩍도 하지 않는 문제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어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처도 하나님은 능히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치명적인 실수와 이미 깨어져 버린 비전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되지 않는 자식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부활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겠다고 다짐하는 날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믿고 맡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각종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주는 날이에요. 9절 한번 보세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자들은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시체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주님의 시신이나마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을 달래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존귀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온 거였어요. 이것이 여자들이 무덤에 온 목적이었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놔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시체에 바르려고 했던 향품과 향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어난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왔던 이들이 이제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하였어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남태평양에는 괌에 가면 요코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아주 작은 동굴이 있어요. 1972년 이곳에서 요코이라고 하는 일본인 노인이 발견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은 2차 대전 전쟁에 투입되었던 일본군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작은 동굴을 파고 그 속에서 28년이나 숨어 지냈던 거예요. 그 긴 시간을 전쟁이 끝날 줄도 모르고 혼자 동굴에 숨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말이 동굴이지 너무나도 쪼만했대요. 그래서 그 비좁은 곳을 파서 그곳에서 웅크리면서 28년 동안이나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런 요코이와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아직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동굴을 파고 살아가요. 자기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찾아서 인생의 땅굴을 파고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돈의 동굴을 파기도 하고, 학위의 동굴을 파기도 하고, 권력의 동굴을 파기도 하고, 우상의 동굴을 파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소식은 뭐냐 하면 전쟁이 끝났다 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전쟁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두 종결되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생명이 죽음을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모르고
사망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갈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데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줘야지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데 이 소식을 전해줘야지 돼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하는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날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날이에요.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더욱 확실하게 믿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